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하나님
따스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신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좀비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너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아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앉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신나는 찬양에 걸맞게 저희가 워십을 준비했는데 함께 따라 추시면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새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의 기뻐하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똑바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라스트 워십 자리 가운데 오신 축복가정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네. 네,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목사님은 더 푸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은도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기 참 공교롭게도 그 확진자가 3,000명이 넘게 나와가지고 다들 되게 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이셨네요. 네, 그 백신 꼭 맞으세요. 네. 저는 맞은 지 벌써 이제 2달, 1차, 2차 다 끝나고 2차 끝나고 지금 2달 지난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맞았거든요. 시편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노래죠. 시편이라고 하는 게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이 시편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노래하듯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주님이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당연히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땀이 많아가지고요. 당연히 우리가 노래하듯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절망할 게 너무 많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 아이들 나름대로 힘든 거죠. 이제 중간고사 또 쳐야 되고 갑자기 놀고 났더니 느닷없이 중간고사를 가르친 게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시험을 친다 그러고, 또 하나의 위로는 다음 주 또 10월 1일부터 또 왕창 놀아요.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떨까요? 얘는 계속 방학인 거죠. 수업을 한다는데 도대체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래도 아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처럼 뭐 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정규직 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원래 남 얘기는 다 쉬워요. 내 얘기 되면 어려운 거지. 어른들은 어떠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대로 힘드시고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현실에 누구에게나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저쪽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물론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인도하지는 않으시지만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기차 타고 이러실 때 그 딱 하나만 확인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려는 방향과 맞나? 여러분 가면서 계속 의심하는 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 가야 돼요. 교회 올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돼요.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시편이 150개 노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 꽤 많은 노래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다윗의 시라고 할 때 보통 히브리어로 르 데이빗 이렇게 하거든요. 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어로 of로 해석될 때가 있고 from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from으로 해석이 되면 원래 여러분 그 다윗의 직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목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했고 군인이기도 했고, 근데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이분이 아티스트였잖아요. 그죠? 싱어송라이터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음악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전되었던 노래들을 이렇게 그 집대성했다라고 할 때 이제 르 데이빗 해서 다윗이 직접 지은 게 아니라 구전되어진 노래를 정리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오브로 해석이 되면 다윗이 직접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제를 보시면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부제가 따로 없지만 누가 봐도 여러분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누구의 노래 그러면 안 들어봐도 대충 리듬을 보면 누구 노래인지 아실 수 있죠. 예, 맞아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 누구 노래 같은데? 누가 작곡했던 것 같은데? 누가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제 아들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음악을 듣는데 이제 제 가장 큰 문제점은 목사가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딴 노래를 많이 듣는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제가 인디 밴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되게 많이 듣는 음악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모브닝이라는 팀이 있어요. 모브닝이라는 팀이 그 목소리가 굉장히 레트로하면서도 그 예전에 이제 잔나비 느낌이 좀 나면서 뭐 도통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그 하여튼 느낌이 있는데 제가 모브닝을 듣고 있으니까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 아빠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 그래서 내가 야 나도 귀가 있어. 너만 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음악이라는 거 하는 건 참 매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음악을 만들 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만들지 않거든요. 이때는 직업적인 음악가가 없었다고. 그러면 다 노래는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언제 노래가 나오던가요? 되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또 반대급부적으로 어떨 때가 있을 때,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평소 때는 참 안 들리던 노래가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노래가 들리는지. 또 이제 우리 어른들도 계시니까 지난번에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CCM 사역자이신데 소원이라는 노래도 부르시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이 노래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 노래들 중에 이제 그 참 좋은 가사를 담은 노래들을 불러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목소리가 달라지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 한웅재 목사님의 그 감성이 풍부한 목소리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옛날에는 그 가사가 안 들렸는데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더덥구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결핍과 권태 사이에 있는 추와 같다. 말이 어렵죠. 원래 똑똑한 사람들 말을 어렵게 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막 되고 싶은 게 있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 과,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서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꿈일까요? 내가 가고 싶은 정규직. 그게 너무 꿈인 거예요. 집이 꼭 필요한 분에게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죠? 집주인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10억에 팔아야 되는데 3억에 파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자, 그러면 다 꿈꾸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혼이든, 그 다음에 진학이든, 취업이든, 아니면 집을 새로 사는 것이든 어떤 게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이루기까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정규직이 아닌데 누구가 정규직이면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유롭게 보이고. 나는 집이 없는데, 내 집이 없는데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헛소리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집 있는 사람이 뭐 집 있어도 별로 좋진 않아 이런 말하면 눈을 확 찌르고 싶잖아요. 있으니까 저런 헛소리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상 그 일이 딱 이루어져. 그럼 잠시 기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 너무 빨리 권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직 못했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과 어떤 그 쫄깃쫄깃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되고 나면 거기서 찾아오는 그 묘한 이 권태감이라고 하는 게 이루 형언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은데, 그럼 이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롭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지 않으면 권태나 결핍 사이에 있는 환자들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결핍 혹은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봐도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막 웃는 거 보면, 여학생들이 막 웃는 거 보면 아유 저 때는 길거리에 이제 낙엽만 굴러다녀도 웃는다고. 근데 애들 웃는 거 보면요, 끝도 되게 이렇게 활기차요. 막 끝없이 웃어. 그런데 이제 나이 50 넘어가면 웃는 게 슬퍼. 막 웃다가 막 웃다가 이제 끝이 애매하게 흐려지면서 아휴 설거지나 해야지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그게 현실이야. 살아보니 큰 기대가 없어. 막 결혼식 가면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막 신부 신랑 찾아가가지고 신랑 보고 너무 멋있다 그러고 신부한테 너무 이쁘다고. 이뻐야죠. 사람 손이 몇 명이 갔는데 지금 지금 뭐 거의 창세기 1장 같은 일을 했는데 없던 놈을 세우고 지금 이런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른들 우리 권사님 나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까이 가지도 않아. 멀지다 보면서 아유 좋을 때다. 아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씁쓸하게 끝나. 잘 살아야 될 텐데. 마지막 엔딩이 뭘까요? 식당은 어디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참 어려움과 곤경과 고난이 있어. 근데 이 곤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백성다움, 그 다음에 의미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시편 52편은 어떤 배경이 있느냐?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제를 한번 보실래요? 시편 52편. 성경책 벌써 덮으셨나요? 성경책은 펼쳐놓는 거예요. 시편 52편 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죠.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말을 거의 안 들어요. 청년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사랑이 밥 먹여주니? 사랑할 때는 그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세월 지나고 나면 어른들 말이 다 맞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자, 청소년들 집회 가보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쁘다. 한번 물어보자. 나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청소년들 중에 손 들어봐. 솔직하게 얘기해봐. 하나님이 아신다? 가만히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얘기요, 네 얘기. 손 들어야지. 그럼 손 들어야지. 아닌 애들 있지, 그치? 공부는 아니다. 잘 들어봐. 살아가면서 네가 앞으로 더 머리가 안 좋아지지 좋아지진 않아요. 이게 불변의 진리야.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아니? 안 좋아지지 좋아지진 않아.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자기는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앞으로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지진 않아요. 인생은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일 줄 알고 뭔가라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머리가 기름칠을 해보고 돌려본 적이 없으니까 돌아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해보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집중력이 없대. 아무리 집중력이 없어 3분은 있잖아요. 3분은. 그죠? 컵라면 끓을 때까지는 할 수 있잖아. 뭐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볼 때 병원 가야 돼요. 3분은 할 수 있어. 3분 하고 10분 쉬고 3분 하고 30분 쉬더라도 3분 하다 보면 3분이 4분 되는 거예요. 4분이 5분 되는 거고. 여러분 뭐 이렇게 모차르트나 이런 애들 빼고 시작부터 피아노 잘 치는 애가 누가 있냐고. 너무 천재들 부러워하지 마. 천재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죽은 놈이 아무도 없어. 다 불행해. 천재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천재 중에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사실은 다 불행하고 사실은 인생에 재미없이 살다가 끝나버릴 때가 많거든요. 보통 가수들도 그래요. 비운의 스타, 잘 나갔던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가. 그 이상민 같은 애들 보면 옛날 얘기하잖아요. 진짜 잘 나갔을 때가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오늘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 이번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물론 이제 전 장로교 목사라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가난했던 서대문 시절에 사람들이 절망을 살아가는데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좌절과 상실감으로 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 소망을 주는 메시지.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아멘은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아멘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은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하는 거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앞에서 아멘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는 아들 딸내미 앞에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역사하는 걸 믿지만 아들 딸 보면서 어휴 이 썩을 놈 이게 왜 그러냐, 너 어떻게 너 하여튼 이 썩을 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스길. 하나님의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이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훈은 유튜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인생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참 좋은데 그 하나님의 교훈을 새기는 방식을 뭐라고 말하냐?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 자, 우리 구구단 외웠지, 그치? 어릴 때 구구단 외웠지? 쉽게 외워졌어? 그때 뭘 깨달았어? 아, 수학이 안 맞구나. 이걸 초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단 말이야. 원래 안 되는 걸 자기 머리에 집어넣기 겁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교훈을 새겨넣는 방식이 고통이에요. 힘들어야 돼. 여러분, 쉽게 되는 건 다 사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뭘까요? 그 고난 속에서도 시편처럼 노래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찬양하며 가는 거고, 힘들었는데 지나보면 그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한 번 더 사세요. 그 벌칙이에요. 그 미칠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남자들한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갔다 왔는데 또 한 번 갔다 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시편 52편에 또 이런, 그 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이제 사무엘상 전반에 나타난 성경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이것까지는 다 알죠, 그죠? 여러분, 이건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중고등학교 애들 집회할 때 많이 하는 내용들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골리앗을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맞짱 뜨도록 골리앗을 허락해 주셨을까? 살다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왜 선악과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쿨하게 에덴 동산이다 마음껏 즐겨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안 힘들게 살 텐데, 하필이면 제가 볼 때 이건 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가졌던 의문이,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선악과를 심더라도 저 구색탱에다 심어가지고 30만 년 지나도 못 찾았더라,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 일단 부동산적으로 볼 때 너무 요지에다가 갖다 심어놨어. 두 번째, 선악과를 겁나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먹고 싶지 않고 쳐다보지도 싶지 않도록.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매력적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담만 족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쌍방과시, 하나님도 잘못한 거니까 서로 퉁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지. 또 하나의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래도 모세 80세 때 하나님이 그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출애굽기 요즘 강해 설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좌절하고 상실감에 가득 차 있던 모세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출애굽보다 더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두던가요? 일상이라고 하는 게, 상황이라는 게 우리를 늘 치열업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가요? 기를 빨아먹어요. 미쳐버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게 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면 마음속에 절망만 가득 차게 돼요. 학습된 좌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몇 번의 좌절 때문에, 몇 번의 실패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사실 여러분, 우리 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 실패자들이에요. 사랑에 실패를 했건, 진학에 실패를 했건, 취업에 실패를 했건, 인생의 결정에 실패를 했건, 다 우리는 한 번씩 다 실패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실패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던가요? 실패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나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좌절과 상실감으로 80이 돼서 점점 늙어가서 죽어가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는 모세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었죠.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 인생을 뒤흔드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자꾸 모세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깜짝 놀란 게 1차, 2차 맞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돌파 감염이 있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완벽한 게 있던가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100%가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허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고 과학이면 다 될 줄 알았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락다운 됐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오만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수영 잘해요? 저 목사님 저 수영 뒷다 잘해요. 그럼 태평양 건널 수 있냐고. 불가능해요. 인생은 태평양이야.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꾸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내 눈앞에 골리앗이 있어. 미쳐버리는 거지. 내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요? 어차피 물어봐야 답변 안 하실 거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중요한 게 뭐냐?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적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뻐개질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고 지금 기도운동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와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거고,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무의미한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이 교회 처음 왔어요. 그러나 하나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전 전혀 몰라요. 오늘 다 처음 뵌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롭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골리앗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대요. 전설 같은 얘기. 골리앗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꼴까닥 이러고 죽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설에 따르면 죽으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리앗이 죽었다고 골리앗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찾아와. 이야, 이 썩을 놈들은 번호표 뽑아 기다리는 놈들처럼 계속 찾아와요. 끊임없이 와. 세옹지 말라고. 좀 좋은 일 있고 나면 또 어려운 일 생기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분이, 남편이 조금 이상해.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냐 그랬더니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분이 출장을 간다는 거고, 안 좋은 소식은 그분이 목요일 날부터 5일 동안 휴가라는 사실이 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시겠어요. 일상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고. 골리앗을 딱 죽였어. 그랬더니 두 번째 골리앗이 누구였느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사울 왕이 골리앗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아니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명절 지나기 이제 바로 직전 금요일 날 CBS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그 순서대로 출연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렇게 찍고 나면 방송이 보통 한 2달? 1달 반 지나고 이렇게 상영이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프로를 안 본다는 놀라운 사실이, 제가 기독교 TV를 잘 안 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너무 심심할 때 TV를 돌리다가 기독교 TV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설교 주제를 주거든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댓글을 다셨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무슨 댓글 뭐 인터넷도 아닌데. 근데 그러고 성경을 쭉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야, 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렸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딱 나와가지고 골리앗하고 맞짱 뜨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야유를 보냈겠죠. 야, 어디 난장이 똥자로만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골리앗 형님하고 싸운다는 거야? 막 비방해. 그것도 되게 상처돼. 그러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학원 선생님이 네 성적표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너 와, 수학 이렇게 어우 대박. 그 기초가 안 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때 당당하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 쉽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취업 준비하는데 자격증이 있나? 아니요. 그럼 학교는 그냥 뭐 됐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저를 살리십니다 라고 말하기 쉽겠냐고.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 현실에서 지금 다윗은 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악플을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조롱할 때였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플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악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희한한 게 있어요. 들어야 될 건 안 듣고요, 안 들어도 될 건 귀신같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우리 영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소리는 딱 없애버리고 정말 들어야 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 힘이 기도에 있어요. 쓰러져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다 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상황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상황은 우리 편이 없어. 상황은 늘 안 좋다니까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너무 착해요. 착한 남편 좋으시죠? 근데 뭐가 약점일까요? 돈을 못 벌어. 사람은 착한데 돈을 못 벌어. 그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애는 튼튼해, 건강해, 공부를 안 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지. 다 갖춘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남편이 돈 잘 벌고 가정적이잖아요. 첫째가 공부를 잘하는, 둘째가 오토바이를 타요. 이게 불변의 진리야. 어디나 무언가가 치명적인, 여기 우리 다 하나씩 뭐가 심각한 사람들이요. 우린 사실은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어디 집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사실은 제가 바지 사장이라고, 진짜 오너가 따로 있다고, 하나님이라고 따로 계시다고. 그럼 제가 저를 생각했어요. 제가 담임이면 교회가 되겠냐고.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맞아요. 성질머리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꼼꼼한 구석도 없어. 부족한 게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마다 늘 부끄러운 나 자신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하면 뭐가 되겠냐. 근데 다행스럽게 주님이 이 목회에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때 좌절되는지 아세요? 나를 묵상하면 좌절이 와요. 근데 주님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겨요.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이름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악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시험 드신 분 있으세요? 묵상하는 주체가 뭔지를 잘 살피세요. 그 사람이 되게 속상하게 만들죠. 그 사람 아니라도 속상하게 만들 사람 많아요. 사실은 너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을 수. 여러분 상황을 붙잡으면 늘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여건이 어려워도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죠. 참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조금 모자랐나 싶을 정도였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굉장히 그림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우리는 사울 안 그러면 또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그런데 그 당시의 정치 지형도로 보면 절대 주권자인 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울은 굉장히 키가 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체적인 피지컬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난쟁이 똥자루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키가 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우와, 우리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남자친구 키가 한 185 괜찮죠? 또 187은 조금 부담스럽고 185가 왠지 모르게 괜찮을 것 같잖아, 그렇지? 183, 185.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현실이 안 돼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하세요.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떠냐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물론 이해는 되는데 상상할 수는 있어요. 남자친구가 183이다. 괜찮지요? 183에 몸무게 77kg. 끝내주지. 183에 77kg. 그 다음에 식스팩이 있고 얼굴은 주먹만 하고 너무 끝나게 잘생긴 거예요. 자, 거기다가 걔가 전공이 의대야. 끝난 거지. 갑자기 소망이 생겼는데,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절망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가 갑자기 소망이 생겼네요. 똑같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울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멋져 보이죠. 끝내주는 창잡이었어. 전설 같은 싸움꾼. 그런데 그 내면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깊은 우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어떤 요소일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보통 목사님들이 막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면 너무 극단적이야. 그럼 교인들 표정이 어떠냐니까. 일단 줘봐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이라는 게 좋아. 맞아 안 맞아? 자본주의에서 돈이라고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절대적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절대적 가치이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재벌들이 마약을 할까요? 왜 재벌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 많은 돈을 주고. 우린 못 주고 쓰고 죽어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죽냐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가끔씩 여자들 보면 그런 애들 짜증나잖아. 보면 늘 친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몸매 관리를 그렇게 하니? 그러면 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칼로 찌르고 싶잖아. 그치? 얼마나 짜증나. 응?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어. 화장을 하다 보면 화가 나죠. 하나님 신경을 안 썼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좀 신경을 바짝 차려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게 느껴져. 근데 우리는 만들다 떨어뜨린 것 같아. 근데 너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의외로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그 초아라고 하는 친구인가요? 그 걸그룹 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모니터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3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만 생겨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 정도 몸매를 본 적도 없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되고 싶은 워너비가 된다고 해서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사울은 남들이 볼 때는 창을 들고 있고 왕이었지만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져. 머리가 복잡하다는 건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명료한 사람이 좋아. 여러분 운전하는데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아우 좌회전, 아우 우회전, 아우 어떻게 하지? 그럼 되게 웃으셨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늘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늘 앉아 있으면 그냥 우울한 게 그냥 늘 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렇게 복잡하고 생각 많던 사람이 명료해져.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 잠이 잘 와. 누우면 잔다? 막 고민하다 아우 주님 에라 모르겠다 주님 전 모르겠어요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잔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는 거예요. 단순한 거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단순하세요 복잡하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면 제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그 연주자였단 말이에요. 목동이면서 예나 지금이나 딴따라 그런 개념이죠. 지금이 아티스트 그러면 되게 알아주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사람이 아닌 거지. 아무것도 가진 적 없는 목동이었어요.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듣보잡이었던 다윗이 왕인 사울을 위로하고 치료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연약한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가장 강한 사람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멍청한 놈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똑같아.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 얼굴은 별론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이 주는 그 평안함 때문에 얼굴에 또 다른 미소가 보일 때가 있어. 젊을 때야 반짝반짝한 미소가 좋겠지만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 처음 볼 때 이쁜 사람들은 화장빨이야.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진짜 그게 멋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어딜 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스펙이 좋아서도 아니고 연봉이 높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다윗은 사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죠? 사울이 이 미친놈이 다윗을 그렇게 위로하고 잠 못 자던 자기를 잠잘게 만들어주고 치료했던 그 다윗을 3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 아니 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 한 번 찔러 죽였으면 눈치가 빠르면 2번 다시는 안 가야지. 맞지 않아요? 나를 죽일 놈한테 부르면 그 또라이 새끼가 날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안 가야 되는데 다윗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건지 물론 이상하네 어디서 많이 느낀 느낌인데 이러고 2번을 더 갔단 말이야. 근데 참 힘이 또 얼마나 좋았니. 미친놈이 사울이 창을 찔렀는데 2번이나 벽에 박혔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못 죽였어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런 억울함이. 하나님 내가 권력이 있어서 사울 저 사람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일개 듣보잡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왕입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저놈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삶 그 자체가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단 말이에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그런데 주님이 지키시는 걸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참 이게 아이러니죠.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가라고 결혼을 해요.
미갈하고 썸을 타거든 다윗이. 참 사울은 미칠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을 누가 만나? 내 딸이 만나. 얼마나 미치겠냐고. 그 요나단한테 막 소리를 지르거든. 다윗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위태롭다. 요나단이 자꾸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야 이놈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 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니까. 아버지 저는 왕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놈아 그 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우정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요나단이 떠오를 때 그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요.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다윗도 답답했겠지. 요나단하고 친하니까 아침에 이제 스타벅스에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쓴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먹으면서 얘기를 했겠지. 야 누가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 진짜 미치겠다. 그랬더니 막 요나단이 하는 말이 다윗 그래, 미안하다. 내가 오늘 아버지 만나는데 잘 설명하겠다. 아버지가 요즘 너 몸 안 좋은 거 알잖아. 상태도 안 좋은 거 알지 않냐? 금방 은퇴시키고 너랑 나랑 같이 한번 꿈을 꾸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프로젝트, 그다음 청사진을 꿈꾸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날따라 더 또라이같이 그냥 아버지 난리를 치가지고 다윗을 막 그러는데 요나단이 이제 거둔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하냐? 사울이 돌아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숨어있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지. 다윗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는 군대를 일으키고 널 죽이려고 한다. 그 마지막 뜨거운 포옹을 하고 그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이고 그때부터 도망길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노비라고 하는 광야까지 들어가요. 찾을 수 없는 노비라는 광야. 그런데 이 노비라고 하는 곳이 어디하고 가까웠냐면 골리앗과의 전쟁했던 바로 그 지점에 3.8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 근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아히멜렉에게 속이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 많으냐면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에게 급한 임무를 시켜가지고 지금 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와서 먹을 걸 못 얻었다. 먹을 달라. 나중에 무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이제 또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히멜렉에게 내가 지금 사울에게 도망쳐 왔다 그러면 이런 공범자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거다. 여러 가지 해석했는데 그건 뭐 내가 볼 때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건데 학자들이 쓸데없이 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걸 달라.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다. 근데 먹을 거라고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건 너한테 줄 수가 없다.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 간절하게 요구하니까 그 진설병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굶었어요. 어떻게 먹었을 것 같으세요? 그 말라 비틀어진 진설병을 먹는데 짐승처럼 먹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이 오래되면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그 백설기 있죠. 백설기를 한 3일 상온에 가만히 냅두면 그걸 먹으면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모래알 씹는 느낌이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부를 때는 그게 전혀 맛이 없지만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는 법이에요. 참 인생이 묘하거든. 그 맛없는 진설병을 먹으면서 다윗이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살아가다가 인생에 뜨거운 눈물 흘려본 적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이에요. 금방 와. 걱정하지 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내 눈 옆에 귀뚜라미 보일러를 놔주실 때가 있어. 온수가 콸콸콸 나올 때가 있어. 그러고 있다가 다윗이 눈물을 훔치고 아비멜렉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 무기가 뭐였냐면 다윗이 골리앗의 마지막 최후를 장식했던 게 골리앗의 칼이었거든. 그걸 쫙 주면서 가져가는데 그걸 누가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52편에 보면 아까 또 덮으셨어요? 참 열심히도 덮으시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야곱의 형님이었던 에서는 아시죠? 이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신천지예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온몸이 붉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 사람들의 민족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누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럼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주어져야 돼요? 에서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야곱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이지만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에돔 사람들의 민족적 특징이 어떤 거냐? 적개심이 되게 큰 거예요. 우리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일본 이러면 이중적 그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일본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요? 잘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하죠? 유감을 표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감정이에요.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관중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런 걸 처음 깨달았어. 두 번째,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코로나 때 지난 2년 동안 제일 행복한 뉴스가 그 뉴스였어요. 일본이 부채가 41조다. 마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 잘 됐다 이 썩을 놈들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에게 가진 이 정서, 감정을 뭐라고 말하냐? 학습된 분노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돔 사람들은 적개심이 되겠고, 그런데 이 당시 정치적 지형도를 가만히 보면 에돔 사람들은 어디서 한 자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놈이 가만히 봤어. 머리가 되게 똑똑한 놈이었죠. 사울이 왕이야. 누구를 싫어해? 다윗을 싫어해. 그런데 다윗을 누가 돕고 있어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돕고 있었단 말이야. 야, 이 정보 되게 힘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 전하, 혹시 다윗이라는 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썩을 놈 어디냐? 내가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바퀴벌레 같은 놈 새끼 아주 그냥. 근데 지금 누군가가 돕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누구냐? 노브에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다. 다 잡아오라. 잡아오게 되는 거죠. 그냥 고문을 하고 도와줬냐 물어보니까 아히멜렉이 그제서 입을 여는 겁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그러고 이제 사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죠. 전하,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전하,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다 그 말하니까 갑자기 사울이 꼭지가 확 돌면서 저놈을 죽여라!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로 두려워하여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망나니 같았던 도액이 85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들을 칼로 죽이는 대학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을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거의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나거든. 거기서 유일하게 생존자였어요. 다윗에게 도망가있던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아버지가 죽었다고, 제사장 85명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썼던 시편이 시편 52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럼 갑자기 이해가 될걸요?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도액을 위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2절, 네 혀가 심히 악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계속 도액 같은 얘기를 하고, 도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와 같은 사람들 얘기하다 7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펙으로 살고 자기 재산으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 때문에 제사장이 죽고 85명이나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골리앗을 죽인 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순복음에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도 내 마음을, 감정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감정 교류예요. 친구가 어떨 때 제일 좋던가요? 공감해 주니까. 확실히 여자분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 보면 그 여자친구들끼리 있으면서 어떤 애 한 명이 남자친구한테 까였어.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막 소식 듣고 난 다음에 같이 놀라고 막 그냥 같이 울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요? 막 이러면서 막 분명히 까인 여자는 한 명인데 5명이 다 울어. 반면 남자애들은 달라요. 친한 친구 5명이 모였잖아. 한 놈이 여자친구한테 까였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 바보 같은 새끼 이러고 먼저 웃는단 말.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있죠. 힘들 때 공감해 주는 사람. 내가 화났을 때 주님이 공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내 힘으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치 찬양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그의 고백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처와 상실감으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만 끝나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 중에 저는 다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가 아니면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액면가가 다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는 일은 그래도 내가 이해가 돼. 그렇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다 이해가 돼야 돼. 알겠지? 네 일이에요. 그건 이해가 돼야 돼. 양심적으로 네가 처먹고 살찐 건 네가 잘못한 거요. 저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펼쳐질 때가 있다. 제가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녀는 우리 게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여러분 내 거면 내가 알아야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런 놈이 나올 줄 아셨어요? 몰랐어. 우리 애들한테 물어볼게. 너는 그런 부모일 줄 알았니? 쌍방과실이에요. 어제 다른 교회 교인인데 어떤 자매 한 명이 너무 힘든 문제가 있다고 잠시 상담 좀 할 수 있겠냐고 왔더라고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이가 40대인 자매인데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뒤에 보니까 이 자매한테 부모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들한테만 너무 잘해주고 이 자매한테 너무 함부로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이 자매한테 참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자매, 하나님이 잠시 엄마 아빠를 자매가 태어나도록 렌트한 거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많다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 모르고 살아요.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설명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뭐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자꾸 알라고 하지 마. 그 뭐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어. 수많은 음모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가 되세요? 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제 아내가 상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상담대학원 갈 때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여보,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왜요? 상담대학원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요. 상담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 한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랬냐고 말할 때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못하는 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거죠? 왜 나에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거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구보다 높을 수도 없고 누구보다 낮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좀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을 안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미스테이크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실수, 붙잡아야 될 건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붙잡는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 없던 공황장애가 생겨야 되고, 없던 문제가 생겨야 되고,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야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끝을 알지 못하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끝나는 시점을 알면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몰라. 그 불안 속에서 사람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 그 문제 앞에 공황장애가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병이 나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뭘 의지했느냐? 언제 끝납니까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찬양이 튀어나오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나오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주님 앞에, 쓰러져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어려울 때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그죠? 오늘 모일 수 있다는 걸 보장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혹시 불안한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고, 늘 앉으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성경 하나 펼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혹시 계세요? 오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푸른 감람나무같이 주님의 가슴에, 주님의 마음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둠을 비추시며